8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귀환 초기에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회복하는 등의 믿음의 열정이 있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금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학개의 강력한 외침으로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약 2달 뒤 스가랴의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스가랴는 단지 건축 재개의 추진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영적 중심의 갱신을 백성에게 촉구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은 이 본문 전체의 중심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선민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조건부 약속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재개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 지리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헌신이나 명목상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회개와 헌신을 원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물리적 프로젝트가 재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신실함 없이 진행된다면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오라는 요청은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근본 원칙을 백성에게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종교활동이나 교회 출석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찾는 것,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선민에게 역사적 반면교사를 제시합니다.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라는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역사적 실패를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에 안주한 채 우상숭배와 형식적 예배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가랴는 귀한 공동체가 선민이라는 신분에 도취되어서 조상들과 동일한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단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보다 더한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집니다. 신앙의 명분, 종교적 활동,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은 쇠습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상기시킵니다. 6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의 말씀이 조상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길과 소행대로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정확히 성취되었으며 예루살렘의 폐허가 바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성, 불변성, 그리고 전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듣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며 성취됩니다. 선지자는 사라지지만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실현됩니다. 스가랴는 이를 통하여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과거와 같은 파멸이 다시금 닥칠 수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과거의 문장이 아니라 현재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을 찌르고 역사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며 교회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비록 즉각적인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을 믿고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의 외침은 단순한 성전 건축의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영적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회복은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며 말씀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말씀 앞에서 세대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임을 믿고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가의 격이 높아지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땅에 자유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모든 북한의 가정에 스며들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과 지혜를 더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영적 지혜와 균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믿음의 뿌리로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중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채워지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솔기 선교사님을 위해 공갈리 교회에서 진행된 성경학교와 마사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도록 6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친 탄자니아 훈련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공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 선망 증상이 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